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향하는 여행은 언제나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이스라엘은 늘 이동하면서도 언제나 정착했습니다. 이동하고 장막 치고 다시 이동하고 장막을 치는 일상이 반복되었던 거죠. 그러나 요단강 앞에 선 이 순간만큼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가나안 땅을 마주하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이름을 높여주시려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를 따라 마른 땅을 건너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호수아를 따라 마른 땅을 건너게 될 겁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모세의 때에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되겠죠. 문제는 건너는 방식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백성들과 900m 간격을 두고 맨 앞으로 보냅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아야 물이 멈출 겁니다. 옛날에 모세는 그저 지팡이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사장들의 발이 모세의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나올 때는 제사장도 율법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모세뿐이었지만 여호수아의 때에는 제사장들도 있고 십계명에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에 이르렀다. 그는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후에 지도자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다.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이 머물던 자리를 떠나 그 궤를 따라 나서십시오. 여러분과 언약궤 사이는 900m 정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갈 길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이 길은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지시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가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거기 강둑에 서 있으라고 명령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윗 사람, 브리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 여부수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완전히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언약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의 주께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 흘러내리던 물이 멈출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가득 고일 것입니다. 정말 그대로 되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선 가운데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장막을 떠났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 발이 물가에 닿자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다. 요단강은 추수철이면 내내 강둑에 물이 넘쳤다. 멀리 사레단 근처에 아담의 물이 가득 고인 것이다. 저만치 아라바 바다까지 강이 말랐다. 그래서 백성은 여리고 쪽으로 건너갔다.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딛고 서 있었다. 마침내 온 이스라엘 민족이 발 하나 젖지 않은 채 요단강을 건넜다. 저는 바닥에 보이지 않는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정글을 탐험하는 사람들이 뿌연 강물에 성큼성큼 들어가잖아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악어나 물뱀 혹은 깊은 뻘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말이죠.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습니다. 요단강을 먼저 갈라주신 후에 건너라고 하면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제사장들의 발이 닿아야 갈라질 거라고 하시는 걸까요? 게다가 강 건너편은 여리고 땅이었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무장한 군사들이 아닌 제사장들을, 그것도 언약궤를 드느라 손을 쓸 수 없게 된 제사장들을 최전선에 보내는 건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제사장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어서 강물에 발을 내딛는 것이 무섭지 않았다고 합시다. 이번에는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요단강의 한가운데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물을 막아놓은 댐이나 벽을 세워둔 것도 아니죠. 그냥 물이 멈춰 있는 것뿐입니다. 언제 물이 다시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그 한가운데에 제사장들은 서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야 했고 백성들의 가운데에 있어야 했으며 백성들보다 늦게 뒤따라와야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제사장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용기를 더한 신뢰였고 제사장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오늘날의 목사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고 사람들 가운데 있으며 사람들보다 늦게 뒤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앞과 가운데, 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제사장들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만 주저하고 당신의 발을 앞으로 내디뎌 보세요. 하나님께 당신의 신뢰를 드리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